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5장 함께 찬양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 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빛의 근원이시고 생명이시며 깨끗하게 하시는 물의 근원 되십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안에 있어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고 참된 생명을 알게 하시며 정결하게 하옵소서. 이 세상의 형편이 나의 형편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우리 속사람을 주님의 형상과 같이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이 기도의 시간 되기 원합니다. 말씀하시고 또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1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3절부터 22절의 말씀 함께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되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아멘. 본문은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치유하신 우리에게 잘 알려진 또 익숙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묘사된 본문, 날 때부터 치유된 이 맹인, 날 때부터 맹인된 자에 대한 이 부분은 오늘 말씀이 유일합니다. 요한복음의 특성상 예수님의 말씀은 다소 비유처럼 들리기도 하고 또 그가 하신 사역 또한 비유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소 이해하기 어렵다고 하여서 지나치게 표면 아래에 있는 깊은 의미를 헤아리려고 한다 보면 가장 기본적인 정서를 우리는 놓치기 쉽습니다. 설교를 하기 서서 가장 먼저 기준되는 부분들을 좀 잡고 저희가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잡아야 될 가장 핵심적인 기준은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시라고 말씀하신 이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서문에서도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와 같이 선언하였습니다. 세상을 비추시는 빛이시지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서문에서 이야기하였습니다. 그 서문에서 소개했던 내용을 이제 우리 오늘 이 본문에서 가장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곧 예수님께서 빛의 근원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이 땅의 빛으로 비유한다면 태양과도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신 곳이 곧 낮이고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는 곳이 곧 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낮의 시간에, 자신이 계시는 이 낮의 시간에 일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일하신 그 결과가 곧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나았다, 그가 눈을 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구약에서 여러 메시아를 예견하는 말씀을 성취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맹인이 보았다, 그것도 날 때부터 못 보았던 사람이 보았다는 것은 새로운 시대를 나타내는 표지와 같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입장이 되어서 그의 처지에서 예수님의 행하신 이 모든 사역들을 우리가 상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그의 처지입니다. 그의 처지는 날 때부터 맹인되었기에 시각적인 정보가 하나도 없습니다. 가령 그가 어떠한 설명을 듣는다면 그거는 세모 모양이야, 또는 동그라미 모양이야, 그거는 네모 모양이야, 이런 말을 들을 때 하나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날 때부터 한 번도 그런 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상상할 수조차 그것이 무엇인지 아주 이야기가 어렵습니다. 색깔 또한 어떻겠습니까? 그거는 노란색이야, 그거는 빨간색이야, 그건 따뜻한 색이야, 하나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는 어쩌면 남들과 다르게 조금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 말하는 것을 다소 늦게 알아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조금 느렸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당장 이 제자들, 여기 이 주변에 있었던 이 제자들의 반응만 해도 어떻습니까?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가슴을 후벼 파듯한 말을 합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고통의 근원이 되게 죄라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압니다. 그런데 이 말을 어디에나 항상 동일하게 적용하여서 폭력적으로 휘둘러 버렸습니다. 마치 욥을 비난하는 그 비난과도 같습니다. 의로운 자를 향해서 죄인이라고 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의 편견이 부모와 또 맹인 자신을 올가매는 것과 같습니다. 누구 한 명은 반드시 아파야 되고 쓰려야만 하는 이런 시선 자체가 굉장히 뾰족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모든 근심과 걱정 같은 이 어려운 상황들을 활짝 열어 젖히십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아니,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펼치실 무대와 같은 사람이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안에서 놀라운 일을 펼치실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 한 명은 죽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주님께서는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맹인의 눈을 바르시며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합니다. 이 부분이 다소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해석을 제가 찾아보기로는 진흙으로 우리 사람을 창조 때 빚으신 것처럼 그렇게 창조의 능력을 행하신다라고 이해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제가 묵상하기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씻으라 같습니다. 맹인의 입장에서는 호의적인 사람이 그의 눈에 씻을 것을 발랐고 곧 진흙을 발랐고 씻으라 하셨기 때문에 씻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여졌을 겁니다. 어쩌면 주님께서 씻으라고 전하신 그 메시지가 가장 중요한 메시지 같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낫기 위해서는, 그가 눈으로 무언가를 보기 위해서는 무언가 그리고 아주 놀라운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씻으면 된다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씻으니, 그가 정말 씻으니 단 한 번도 세상을 보지 못했던 눈이 밝아졌습니다. 한 개인의 지독한 흑암 속에서 해가 떠올랐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모습도 이후로 보였습니다. 그의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아주 헝클어진 머리, 때 묻은 얼굴, 옷무새가 흩어진 모습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서 그 모든 것을 바로잡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씻지 않았다면, 씻을 수 있는 그러한 시냇가에 실로암에 가지 않았다면 그 자신을 바르게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제서야 주님께서 명령하신 이 모든 큰 맥락들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씻어야 했고 또 자신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히려 그의 맹인된 사람의 입장이 되셔서 긍휼을 베푸신 게 아닌가, 이러한 묵상이 됩니다. 그렇게 그가 돌아왔을 때 사람들은 쉽게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이 맞다 아니다라는 논쟁이 붙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어떤 사람도 이 사람이 그냥 눈에 발린 진흙으로 씻으니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보았다라는 것을 아무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심지어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라는 그 사실조차도 의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너무 간단하게, 말도 안 될 정도로 간단하게 눈을 떴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굉장한 아이러니가 드러납니다. 사람들은 눈을 뜨게 한 사람, 곧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지도 못한 채 또한 이 사람이 누군지 찾을 수도 없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그 영문을 이해하고자 바리새인들에게 이 맹인을 데리고 갔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누굽니까? 인간 말씀 박사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아니, 바리새인들이요, 이 진흙을 발라서 나을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겠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바리새인들은 맹인이 낫고 눈을 떴다라는 사실에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게도 말씀을 보는 사람들인데, 그렇게도 말씀을 달달 외우는 사람들인데 도무지 맹인이 눈이 떴다는 사실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안식일이고 안식일에 진흙을 눈에 발랐다는, 곧 노동하였다는 이 사실, 곧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았다는 그 죄가 가장 불편했습니다. 그래야 해서 이 예수님의 정체성이 누구신지 다 밝혀지지도 않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단정하였습니다. 맹인의 대답은 한편 이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그의 대답은 선지자인 것 같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선지자는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한다면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친밀하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친밀하게 듣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어쩌면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가장 영적으로 눈이 밝은 사람입니다. 가장 예수님을 근접하여서 바르게 이해했던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선지자 정도가 아니라 그 선지자이십니다. 완전하고 유일한 선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가장 역설적으로 바리새인들이 곧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보다 훨씬 더 어쩌면 그들이 마치 한 번도 빛을 보지 못했던 흑암 같은 영적으로 어두운 자들임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날 때부터 맹인된 자는 오히려 가장 영적으로 눈이 밝은 자임을 깨닫게 합니다. 복음은 지나치게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실로암이 되시는 예수님께 빛과 생명과 물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께 나아가 그분의 물로 우리의 눈을 씻으며 그분의 빛으로 우리 자신을 보며 그분의 생명으로 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자신이 이 맹인된 자와 같음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우리 자신은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와 그리고 바리새인 사이에 살아가는 제자들의 모습과 가장 가깝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자들 또한 눈이 어두운 맹인과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저 영원한 천국을 가기 전까지 완전히 보는 자들이 아닙니다. 날마다 주님의 빛과 생명과 물의 이 근원에 가까이 갈 때만이 우리가 그나마 더 볼 수 있는 자들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하게 날마다 우리 모두가 빛과 생명과 물의 근원이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보고자 말씀을 읽으며 주님과 대화하고자 기도한다면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이 풍성하신 사랑과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가정의 기도 제목을 나눠드리겠습니다. 박재용 권사님 가정의 기도 제목입니다. 온 가족의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감사가 넘치는 가정 되게 하시기를, 복음에 순종하는 가정 되게 하시기를. 또한 남궁정 집사님의 가정의 기도 제목입니다. 집사님의 가족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교회의 인도함을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 뜻 안에서 건강한 생활 누리시기를, 주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의 성장이 있기를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속하신 전도회와 목장과 또 특별히 우리 환우분들, 우리 상황 다 알지 못하지만 참 위급한 환자, 또 마음이 상하신 환자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기억하며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또 반드시 주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주님 우리에게 생명과 같습니다. 하나님 빛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비춰주시고 물의 근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씻어주옵소서. 항상 날마다 우리가 주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항상 우리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